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의 지구를 부탁해 이제 오늘 1장이죠. 창조의 부르심 부분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먼저 선수님 통해서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나눔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네, 다 읽어 오셨죠?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내용은 이해는 좀 잘 되시고 내용이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이따가 그 뒤에 질문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정리할게요. 이 데이브 부클리스 목사님이 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인간은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톰 나이트 목사님의 역사를 드라마 5막으로 설명하는 그 틀을 갖고 와서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서두에서 밝혔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1막이에요. 창조. 그러면서 이제 39쪽에 그 연극 무대를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처럼 그림 막 나잖아요. 깜깜한데 커튼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 칠흑척 같이 어두운 깜깜한데 드라이 아이스만 이렇게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빛이 쓰라 했더니 빛이 뻥 나오는 이런 연극으로 그 창조의 그 1, 2장을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창조 때 드디어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자연, 그러니까 산과 바다, 태양, 해, 별, 달 이런 거, 그다음에 동물, 식물, 그다음에 동물,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지으셨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0쪽 가시면 창세기 1, 2장의 그 창조 과정을 이게 뭐 문자 그대로냐 아니면 이게 상징이냐 그걸 따질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는 또 조금 창조를 어떻게 볼 거냐 성서학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창세기 1장에 담긴 것을 통해서 이 저자가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이 땅은 왜 존재하고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느냐, 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느냐, 이 존재의 목적, 이 땅과 세상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41쪽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 세계 너머에 계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창조 세계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클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세계 이꼴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는 그거는 이제 뉴에이지나 범신론인데 범신론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아닌 어떤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쪽 넘어가시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지만 분명히 이 창조 세계, 이 자연 만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한다. 그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기가 그림을 그렸어. 어떤 아이가.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그리는 아이는 몇 살 정도 됐을 거고 어느 정도 자존감이 어느 정도고 어떤 성격일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질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4쪽 넘어가면 특별히 이 자연 만물이 서로 상호 의존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산과 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가 상호 의존성을 띠는 것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굉장히 관계적인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되게 관계적이지 않은 되게 성취, 목적, 지향적인 사람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삶이 하나님도 목적, 지향적인 부분은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부분은 참으로 관계적인 부분이라는 거를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더 알아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와,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시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생태계와 자연 만물이 서로서로 상호 의존성을 띠는 걸 보고 와,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이 참 꼭 있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귀한 통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45쪽에 이제 핵심이 나와요. 45쪽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인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자연 만물을 소중히 여기고 이 자연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예요. 이 결론이 여기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자연과 관계 맺고 계신 하나님. 따라서 이 자연은 단지 인간을 위한 배경이 아닌 거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45쪽 밑에 보면 그 관계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고 자연과 관계하도록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관계를 잘 맺어야 우리 인간이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넘어가서 46쪽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마음을 쏟으시는 분이다라고 해요. 첫째 줄에 이거 나오죠. 하나님의 우주 개입이 천지 창조 시점에서 멈췄다고 주장하는 이들. 이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게 여러 신학도 그렇고 인문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 고등학생도 배우는 것 같아요. 이신론. 이게 뭐냐면 이성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몽주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나온 사상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창조하고 딱 끝난 거예요. 개입을. 그 이후로는 그냥 지구가 시계 태엽 돌아가듯이 지절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를 안 하시고 멀리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냥 관계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인데 이게 계몽주의, 그 이성주의에서 나온 신론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고 땡 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 지구와 우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돌보신다. 그죠?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47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사랑으로 만드셨으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 동문자매님 지금 힘들지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지만 우리 자매님을 사랑과 능력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8조 문제는 뭐냐? 이 지구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인류의 완전한 파멸을 예측하는 과학자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다. 48쪽 맨 마지막에 우리의 작은 행동이 그 자체로 너무 미미하고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죠? 도시락 싸가서 뭐 겨우 뭐 뚜껑 하나, 뭐 이거 하나 배출 안 하고, 그죠? 플라스틱 숟가락 몇 개 배출 안 하고, 되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 전심을 다하신다. 하나님은 시시해 보이는 우리의 노력을 들어 지구의 지속과 회복이라는 그분의 목적에 엮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49쪽에 얘기를 합니다. 참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49쪽에 보면은 이제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제 이 대목 보면 두 가지 관점이에요. 본인도 이 저자도 굉장히 골치가 아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저자가 가진 신학 배경이 악으로 물든 세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선하다. 이 이원론적 세계관이에요. 이거 우리 배웠죠. 칼뱅 할 때. 제가 정리해드렸죠. 칼뱅의 두 왕국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세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그 전에 이제 어거스틴 이런 신학자들이 이 서구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가 뭐냐면 이 세상은 악으로 물들었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는 선하다. 이 두 개는 분리되어 있다. 이 사상이 이제 서구의 그 종교 서구의 그 신학 배경이니까 이 목사님도 그 영국의 지금 신학자니까 그 사상으로 자라왔을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도 이게 되게 골치가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은 이제 극복을 한 거죠. 하나다라는 거. 이원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이분화하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칼뱅을 배워서 그랬지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신학이 바뀐다. 칼뱅 시대에는 그렇게 이원론으로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제 21세기 신학자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런 분리가 있을 수 없었는데 16세기에는 거기까지 몰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눈에 이 세상이 도무지 선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괴롭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악은 뭐냐? 솔직히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피조 세계는 선한 목적을 위해 지어졌다. 이 자연 만물이 타락했지만 선함을 전부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솔직히 그게 진짜 그런가? 싶긴 하는데 어쨌든 따라가 봅시다, 논리를.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땅의 세상의 악과 하나님 나라는 이원론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51쪽 보면은 창조세계, 하나님을 이야기하다라는 이제 요 챕터에서는 이제 뭐 새의 어떤 깃털, 그다음에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소리들, 이런 소리들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보편적인 감정으로 통하게 한다. 52쪽 가운데쯤에 있어요. 그리고 이 보편적인 감정 뭐예요? 새의 소리를 듣고 그 화려한 깃털을 보면 야, 그 자연의 경이로움 우리가 느끼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 느낀단 말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 53쪽 보면은 또 이제 기적 같은 철새 이동 경로, 이거 설명한 거 보면 정말 신기하죠? 이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이 새가 IQ가 얼마나 높겠어요? 높아봤자. 그죠? 뭐 붕어가 온데 새도 오지 않을까? 50 되지 않을까? 이런 새들이 진짜 우리도 할 수 없는 그 장거리를 다시 갔다가 돌아오고 어떻게 기억하는지 이 철새의 이동, 기적 같은 이동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의력, 상상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54쪽 뭐라고? 우리가 두 권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성경. 이거는 이제 특별 계시죠. 이 한 책이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이 뭐냐면 그게 이제 창조세계다. 이건 이제 일반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알려면 우리는 두 권의 책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만으로도 안 되고 자연 세계로만도 하나님은 알 수 없다. 두 개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동의되시죠? 그렇죠? 동의되시죠? 저도 나이가 더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어렸을 때는 쇼핑센터나 어떤 유명 브랜드의 그 국제적인 다국적 기업의 그 브랜드 이런 데 둘러싸여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20, 30대에. 근데 이제 40대 중반이 다 50대 다가가니까 진짜 숲에 가면은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도 느끼는 것 같아, 내 느낌에는. 너무 자연이 좋더라고요. 다음에 넘어가면 56쪽 보시면 이제 창조 세계에 대한 이제 두 관점을 또 소개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시편 24편 1절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과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는 뭐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말을 통해서 수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알았냐면 이 세상은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인간이 사용하도록 주신 거, 인간이 자기가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하신 거라고 또 우리가 알아왔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중에 뭐가 진실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종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지구의 피조계의 주인이신 건 맞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건 뭐냐?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받았다는 거죠. 받아왔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오해해서 창세기 1장의 그 몇 절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그거를 마치 우리가 소유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이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용권을 받은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58쪽 맨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지구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를 기대하신다. 왜요? 우리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빌려 쓰는 거니까 다른 사람 거 빌렸을 때는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잖아요. 그런 자세로 이 피조 세계를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석유나 가스 이게 다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몽땅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변형 연구, 뭐 동물 서식지 연구, 뭐 이런 거에 변화를 주려고 할 때도 우리는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지 엄중하게 돌아봐야 된다. 이거 무슨 복제 그런 동물이나 복제 인간 이런 것도 관련된 이슈죠. 그리고 숲을 파괴한다거나 물고기를 남획 다 잡아가지고 이제 종을 아예 말려버리는 거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주가 하나님인데 씨를 말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0쪽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요.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느냐. 이 두 관점이 또 나와요. 첫 번째 관점은 인간의,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의 그 본질. 첫 번째 뭐냐? 우리는 창조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우리도 여섯째 날 동물들과 같은 날 흙으로 지어진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관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62쪽 넘어가면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렇지만 동물, 원숭이랑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원숭이랑 우리가 유전자 구조가 99% 동일하고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건 원숭이는 그런 인격이 없고 인격은 없어요. 호는 있죠. 슬픔 이런 거 있죠. 인격은 없고 그 인격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 천사, 인간이에요. 천사도 인격이 있나요, 목사님? 맞아요? 예, 하나님, 천사, 인간 이 세 존재만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인간은 창조 세계랑은 구별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 하나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64쪽 넘어가시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얻고 단지 그냥 동물일 뿐이다라고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약육강식 서로 잡아먹고 뭐 이런 거 그죠? 강자만이 약자를 먹어 치우는 걸로 살아도 문제 없는 거예요. 왜 동물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인간이라고 왜 안 그래? 왜 남을 배려해? 도덕이 왜 필요해? 왜 약자를 돌봐?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동물과 같다라는 것만 강조하면 또 하나 우리가 창조 세계 또 하나 우리가 또 동물과 같다는 것만 강조하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동물하고 똑같으니까 왜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어? 라는 생각에 육식을 강제적으로 금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65쪽 가운데 보면은 이 둘 진리 중에서 뭐 첫 번째 우리는 그냥 흙으로 지어진 동물과 똑같다라는 이제 관점하고 또 하나 아니야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동물과 다르지 이 두 관점 중에 뭐가 더 문제냐면 사실은 그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창조 세계 일부임을 잊어버리고 자연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모든 생각이 사실 더 나쁘다,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저자가 뒤에서 말하기는 그 공산주의를 무신론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다분히 교회도 그런 사상을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65쪽 맨 밑에 보면 교회에서 이런 설교 많다는 거죠. 이 세계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므로 인간이 마음껏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해왔다는 거예요. 서구 교회에서. 뭐 한국교도 똑같죠. 그리고
이제 66쪽 위에 보시면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고 뭐 영혼의 만족과 내용과 하나님과의 관계 막 이런 것만 관심을 쏟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66쪽 밑에 마지막 패러프에 보시면 두 가지 본성, 즉 흙으로 지어진 동물과 똑같다 라는 관점. 아니야, 어떻게 동물과 똑같아? 하나님의 형상이야, 우리는 달라라는 이 두 관점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무시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서 우리 인간이 바른 위치를 지킬 수 없다. 못 지키고 실패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거예요. 1막의 이 창조 부분의 결론은 이런 자연은, 피조세계는 단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배경이 아니고 인간이 이 자연과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이다. 그런 대상으로 피조물은 바로 그런 대상이다. 그게 이제 1 창조 부분의 이제 핵심입니다. 네, 여기까지 요약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으로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을 지금 전도사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창조에 대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이제 창조, 그 자연이 만들어진 창조물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그 내용을 지금 같이 보았습니다. 자, 68쪽을 보시면 함께 생각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때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보자. 두 번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은 소유와 재산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는가? 세 번째, 창세기는 왜 인간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강조하는가? 각각의 의미는 우리와 나머지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세 가지가 이 1장의 내용 세 가지 핵심이거든요. 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책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셨던 부분들, 느낀 점들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것들 같이 이 자리에서 잠시라도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